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025년도 대망의 새해가 밝았고 우리 첫 번째 우리 신년 주일 예배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된 것을 은혜와 감사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오늘은 우리가 성만찬 예식이 있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되는데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작년 한 해를 되돌이켜보고 그리고 오늘 올해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과 또한 나의 감정,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얽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담대함과 또한 겸손함과 또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먼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신년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이가 함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몸된 주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보에 보면 제가 오늘 올려드린 우리 찬양이 있는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주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사람 즐기는 교회, 중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의 거룩한 성만찬으로 제가 초청을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성만찬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주의 성찬 앞으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보혈을 흘리미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끌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임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성찬 교독문 92번 우리 성찬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49장을요 우리 반주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제물 드리기 전에 다툰 일이 있거든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가 먼저 화해하는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제가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해서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생사를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인내하시고요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분은 나오셔서 여기 분급 준비를 해주시고요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중보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들어주시겠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몸을 의미하는 떡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입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성령의 임재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여기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희들은 주일 예배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약식으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지만 이 시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제 기준으로 오른쪽 우리 집사님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분급위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분급받으시고 가운데 쪽으로 가셔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자, 돌려가시고 옆쪽으로 가셔서 한 사람씩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이 떡과 이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앉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식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 찬송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새로운
박힌 손 또 박힌 손을 보니 큰 잠이 나타내 졌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더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부 삼겠네 할렐루야.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눔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성결의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기도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좌우 있는 분하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신년 주일 예배와 또 우리 성만찬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창수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이곳에 멈추게 하옵소서. 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진대신 큰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불렀지만은 주님이 응답이 없으면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도 갖게 일어나게 원합니다. 나의 교만 때문에 모든 일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만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종말 때에 어떻게 내가 살까 하는 마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디서 어긋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5년도 새해는 밝으십니다. 지난해 우리를 돌봐주신 것처럼 금년에도 더 많은 것을 우리 모든 것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일 줄 믿습니다. 복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땅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고 분부하신 주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두에게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모두 선교사들 일꾼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복음의 진리를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대통령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복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임기 동안 아무런 일 없이 모든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승리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종말 때에 어떻게 살까 하는 마음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죄를 물리치면 천국문이 열리고 죄를 받아들이면 지옥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써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더욱 성숙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복된 길이 열릴 줄 믿사옵고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3절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영숙 원사님, 연혜리 집사님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영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연은희 집사님 특별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님 이제 방송실로 가보세요. 바탕화면에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 아까 리허설 다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약간의 거리는. 다시 키워보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우사는 하나님의 은혜.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또 성만찬 예식도 하고 또 이 특별 찬양이 들으니까 한층 더 우리가 이 신년 예배에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2025년도 또 뭐 을사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섬길까 하다가 올해 표 여러분 오른쪽 상단에 보면 올해 2025년도 우리 밀양 감리교회의 교회 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를 넘어서 성숙으로 나아가라. 이게 올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 표입니다. 자, 저기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배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참 많이 개척했지요. 그런데 보면 어떤 한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몇 군데 안 됩니다. 보통 짧게는 사흘, 그 다음에 한 3주, 몇 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주 오랜 기간, 1년 넘게 장기 사역한 그런 교회는 성경에 보면 한 2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약 1년 6개월 정도 사역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도 사도행전 우리 20장 31절을 참고하면 이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별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거기 보면 3년 동안 내가 눈물과 권면으로 너희를 사랑하며 섬겼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사역했던 교회는 어디다?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적어도 7년 내지는 10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바울이 지금 여러분 우리 에빌골몬 뭐라 그랬어요?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예요? 지금 감옥, 로마 감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의 속마음과 바램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하면서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두 흐름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반부는 어떤 내용, 후반부는 어떤 내용?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야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 선물은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이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바울 서신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받은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하면 무엇을 이루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이루라. 많이 들어봤죠? 그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큰 흐름이 두 개 있습니다. 구원론,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양감리교회가 여러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라 했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밀양감리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 교회를 만들어서 함께 모여서 회중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교인으로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구원받은 자, 어떤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영성과 성품의 열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자, 우리 집중하시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갇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바울 서신에서 주 안에서를 어떻게 해석하면 거의 거짓 맞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설교했는데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무슨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오히려 객관적으로 슬퍼할 게 많아요. 여러분이 마음먹기대로 된 것보다는 그러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도 나고요, 불평도 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냥 사람들처럼 다 화내고 다 우리가 불평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다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참고 더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왜 들어갔습니까? 1번, 자기가 법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들어갔다. 2번,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뭐 신호 위반하면 딱지 날라오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법을 어긴 거잖아요. 내가 객관적으로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수감된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성도들에게 또 묻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많이 들었죠? 첫 번째는 뭐? 그렇죠. 구원으로 부르심. 두 번째는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구원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사명으로 부르신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교회에서 그리고 주님 나라 영광 위해서 어떤 사명자로 내가 세워질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자,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자, 분명히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어떤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겸손은요, 제가 원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요만큼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낮추는 거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요만큼이지만 그 사람은 높여주는 거래요. 자기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높여주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바울 시대 때는 이게 이제 헬라 로마 시대잖아요. 이때의 사람들이 일반 철학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사람의 덕이 아니었대요. 뭐냐면 이 겸손은요,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가 주인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엎드려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내가 종이 되어야 돼? 이게 헬라 로마의 철학에서는요, 이게 덕목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런 헬라의 어떤 철학을 정면으로 깨부수고 나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원래 왕이셨습니까? 종이셨습니까? 왕이셨습니다. 왕 되신 그분께서 스스로 겸손 겸비해지셔서 종의 성체를 가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와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경 안에서 우리들에게 가져야 될 것이 이 겸손의 미덕입니다. 꼭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온유함. 크게 온유함. 자, 이 온유함은 원어적인 의미가 내가 원래 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이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거 이게 아니라 나는 훨씬 능력이 많아. 나는 원래 훨씬 강해요. 내가 강하고 높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겸손처럼 나 스스로의 감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절제해서 다른 사람, 즉 다른 사람의 약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부드럽고 관대하게 섬기는 자세래요.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굉장히 훌륭하셨고 굉장히 능력도 있고 잘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내가 좀 있고 권력 있다고 해서 자기를 확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해서 높여주는 자세가 바로 온유함의 성경적인 어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온유함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정말 큰 실수와 잘못을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나쁘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뻔히 보이고 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응징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밀양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을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뭐냐?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음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용납은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그 어원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잘못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어떤 법을 적용해 가지고 단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의 결과로서 이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주석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가장 명쾌하게 뭐냐면 벵겔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에 매는 줄이 뭐냐? 사랑이다 라고 규정한 거예요. 확 제가 깨달은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몸, 제가 계속해 나왔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몸은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다.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틀립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란 것도 틀립니다. 가정의 가풍도 틀립니다. 그리고 처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던 교회와 교단도 틀립니다. 여기에는 고신측도 있고 합동측에서 신앙생활이 있고, 저는 원래는 합동측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감리교 목사가 됐지만 다양한 어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차지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나시고 우리가 성부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됨이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따라합시다. 감사를 회복해라. 제가 금요일 날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해 놨고 미리 저 주중에 묵상하는데요. 유튜브를 보다가 저한테 적잖은 은혜가 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튜브에 보면 사이다라는 그런 뭐죠? 이 블로그라 그래야 되나? 그게 있는데 사이다가 이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약자래요. 사이다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거기 뭐냐면 북한 탈북 노동자 중에서 고홍철 씨라는 사람의 그 일상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분이 북한에서도 살았던 사람인데 거기에서도 자기가 이제 건설 노동자 해가지고 해외 지금도 그러잖아요. 저 러시아나 가가지고 볼목하는데 북한 노동자들이 가고 외화벌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하고 때로는 어버가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고기도 잡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너무 이제 인생의 비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러시아에 있다가 탈북을 결심하고 배를 타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본 장면이 뭐냐면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의 아내가 있더라고요. 북한 동포가 아니라 러시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아내 되는 러시아 사람이 그 러시아에 있다가 벌목 현장에서 그만 이 나무 가시 있잖아요. 나무 가지인가 가시 해가지고 한쪽 눈이 이게 망막이 다쳐가지고 한쪽이 실명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은 완전 실명되고 한쪽도 이제 눈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한 빛을 쐬고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 같으면 이런 백내장 수술했을 때 여기 이제 선글라스 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저녁 식사가 뭐였냐? 신라면입니다. 신라면 알죠? 농심 신라면. 신라면을 2개인지 3개인지는 끓여가지고 아무런 다른 반찬이 없고 그냥 김치로 드시는데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PD가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하니까 잘 모르시는가 본데 북한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고춧가루 들어간 이 신라면은 고춧가루 들어가잖아요. 이런 라면은 구경도 못 한대요. 고위 간부가 돼야 한국 북한에도 라면이 있지만 제가 말한 거 한국 있잖아요. 이런 신라면 같은 맛있는 라면은 일반적인 사람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 와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신라면 사서 부인이랑 그거 끓여가지고 먹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대. 여러분 좀 깨달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러더라도 자기가 뭘 염증을 느끼냐면 이거는 북한 노동당 간부.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주체사상이나 저도 그런 청년 때 공부했지만 평등하지만 너무 불평등한 사회예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지금도 자기는 임대주택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일용직 노동자지만 적어도 한국은 시급은 자기 일한 만큼
1시간에 일한 만큼은 법적으로 보장하고 주는 사이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자기가 왔지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등 사회래요. 그래서 소박한 꿈은 열심히 일해서 아내 이거 눈 수술 좀 시켜서 하고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조그만 방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지금 임대주택이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칸이라도 사서 아내랑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스토리지만 너무나 제가 좀 이렇게 자성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나는 과연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하면 삽시다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가. 성도들 보면서 때로는 너무 속상하고 아파가지고 마음으로, 입으로는 제가 안 했지만 마음으로 정죄하고 했던 것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저께 저희 작은 할아버지 부산에 계시는데 돌아가셨습니다. 44년생인데 돌아가셨어요. 크론병으로 좀 아프시다가 그랬는데 그냥 며칠 앓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생각이 듭니다. 밤새 안녕인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다리로 뼈로 구르마 끄는 권사님도 계시지만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찬송 드릴 수 있고 끝나면 맛있는 점심 먹을 수 있고 오후 예배조차도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면 그게 크든 작든 간에 뭔가를 이 창조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이 자유와 평등이 있는 이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선교사들 다 뭡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게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만 보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것 천지빛깔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목소리가 거시게 합니다. 진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도 없어 봐요. 있으니까 다투는 건데요. 저는 개척교회를 해봤잖아요. 성도 한 명 없는 곳에서 목회를 해봤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귀한 겁니다. 고로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 좀 속상하고 그 하더라도 교회는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떠나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이렇게 이 사람 저람 있다 보니까 반드시 거기는 컨플릭트, 갈등이 생깁니다. 나랑 코드가 안 맞고 신앙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 되고, 너가 곧 나다, 우리가 그랬지만 네가 곧 나다,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말하면 생각하면 부부가 무슨 싸울 일이 있겠으며, 또 뭐요, 고부 간에든지 부모 자식 간에든지 성도들 간에든지 생각해 보면요, 지나게 보면요, 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좀 안 돼요. 여러분들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쓰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영성과 성품이 태평양처럼 커져버리면요, 그전에는 조그만 돌로 뚝뚝뚝 던지더라도 왜 내 때리는데 건드리지 마라, 여기까지는 참는데 더 못 참는다 이랬던 내가요, 큰 바위를 던지더라도 풍 덩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이 시장통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장사를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이 창녕장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옷가게더라고. 돈통이 6.25 때 쓰던 그 미군 US, 지금도 기억납니다. 미군들이 쓴 그 탄창통이 돈통이었어요. 몰래 어머니 몰래 뭐 먹고 싶을 때 지금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집에 화장실이 없었고요. 그냥 그 생선 괴짝 있잖아요. 생선 괴짝. 그것 가지고 덧댄 그런 집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는데. 근데요,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과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시간에서 이제 길게 보지만 정말 감사를 회복하고 없는 것이 지금 조그만 것에서도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건 뭐 어렵지는 않죠. 우리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하나고 또 성부 하나님도 하나고 이 삼위일체잖아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7절입니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느니라. 자, 저희 교회 주일 오전 예배 찬양대는 할렐루야 찬양대입니다. 자, 오후 예배 드리는 찬양단은 뭐죠? 이름이 카리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죠. 이 카리스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는 헬라 말로 카리스예요. 뜻이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카리스예요. 그럼 여러분 카리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헬라 원어에는 카리스가 아니라 이거는 카리스마예요. 많이 들어봤죠? 아유, 너 카리스마 있네. 이 카리스마가 뭐예요? 굉장히 뭐 힘있고 이거는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겁니다. 성경에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은사. 카리스는 은혜라고 우리가 번역한다면 카리스마는 은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박 권사님하고 우리 연은희 집사님 특성할 때 은혜 받았죠? 그럼 무슨 은사를 받으신 겁니까? 그래서 찬양의 은사죠.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목사님 저도 하고 싶은데요. 용기를 내어서 전화하십시오. 그럼 제가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의 은사를 다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는 그 사람에게 꼭 맞게 찬양의 은사를 주신 게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요리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라면이라도 똑같은 라면이 아닙니다. 잔치국수라도 똑같은 잔치국수가 아닙니다. 그 탤런트 중에 누구죠? 선생 있잖아요. 그 박하선 남편 이름 뭐예요, 그러면? 응? 아, 유수연 맞죠? 김수연인가? 유수연 선생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어남 선생이 딱 뜨니까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두두두두두둑 해가지고 하니까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게 카리스마 은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요리, 또 어떤 사람은 운전은 너무 잘해. 그 사람이 운전대만 다니면 나머지는 다 자버려. 베스트 드라이브. 근데 어떤 사람은 운전대를 잡으면 다른 사람이 다 찾아갈게. 파 해가지고 은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따라합시다. 은사는 주셨지만 개발하면 은사가 확장된다.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은사를 없는 줄 알았지만 좋은 게 아니냐면 우리 혜든이 엄마 보세요. 처음에 찬양단 못한다 그랬다니까. 서방님도 안 된다고 저한테 말해요. 그랬던 우리 혜든이 엄마가 지금 얼마나 깨꼬리처럼 잘하고 있습니까?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장시키지 마시고요. 그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쭉 내려가서요. 11절 봐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은사가 결국은 그 사람에게 직분과 직임이 되는 겁니다. 즉 찬양의 은사 있는 사람들은 성가대나 찬양단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야고보와 같은 사람을 사도라 그럽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해가지고 우리도 사도다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당시의 사도성을 인정하고요. 물론 신사도의 어떤 계통을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뭐 이렇게 로렌스 콩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내가 사도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성경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분명히 전하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세례 요한 같은 건 선지자입니다. 지금도 선지자의 계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 세우신 그 다음에는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대행해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이건 뭐냐면 전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사,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즉 이런 각종 은사와 직분과 직임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거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목사님이나 은사자들이 왜 넘어집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려고 해요. 자기 몸을 드러내려고 그럽니다. 자기 영광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주님 말씀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거 헬라 말로 카탈티스모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성도들을 완성시킨대요. 완성시킨다. 즉 뭐냐면, 자, 새 가족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장이나 내가 알아. 그러면 그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이 완성품으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팅 해주는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디아코니아인데 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섬김. 이 봉사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막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려는 거. 근데 이거를 자기를 드러내는 섬김이 아니라 그저 성도들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덕이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제가 사실은 오늘도 오후에 구역회가 잡혀 있다가 이게 갑자기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안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저희 집안 감리사로서 이 교회를, 이 감리사라고 하면 감독하고 치리한다는 것에 줄인 것이 감리사거든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완벽한 교회입니까? 양심적으로 완벽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A4 용지 딱 나눠주고 정말 솔직하게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행여나 목사님에 대한 그런 불평가 있으면 아무도 공개 안 한다. 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쓸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은, 여러분 예를 들면 삼성의 이재용 씨라든지,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 뭐 워렌 버핏이든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투자의 규제들, 이런 사람들 문제가 없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완벽한 지상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리사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두 교회가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교회.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교회와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문제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고요. 그게 느헤미야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면 힘들 때가 있죠. 주여. 또 교회를 생각하면 목장 식구들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가 목사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면 너무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때로는 서운하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요, 이 교회는 그런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진 성도들이 따라합시다. 은혜 받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감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살의 문제 가지고 올려주냐 마냐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럽니다. 어떤 교회가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가 있습니까?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에 삶이 있지만 목사님 사례나 뭐나 더 올려주려고 목사님 이런 그런 성도와 재정복인데 목사님 고맙겠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그거지. 누구는 삭감하는데 더 혈안이 돼 있고 누구는 더 받으려는데 노력이 있고.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만 생각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는 까마득하게 모르는 것이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이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것을 안다면 내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행여나 내가 오늘 말씀에 의한 이런 겸손과 오래 참음과 배려와 섬김과 용납과 사랑과 평안에 매는 줄 이런 부분에서 내가 부족하구나 난 그걸 깨달으면서 끊임없이 뭐예요? 낮아지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멋진 성도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해 새 벽두에 우리 함께 성만찬 예식도 행하고 또한 우리 올 한 해 이 표해인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 안 믿는 불신의 자리에서 신자의 자리로 변화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온전하고 완성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멋진 시어머님, 멋진 며느리, 멋진 부모님, 멋진 자녀, 멋진 성도들이 다 되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갈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30장 우리 박수 올리면서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4절입니다. 예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성경금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 베푸는 인생, 섬기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2025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구념수 원로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120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세지 않고 85세가 되도록 강건하였던 모세와 갈렙과 느헤미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부으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의 모범이 되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장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이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사업과 기업과 자녀 양육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밀양감리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례가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 그리고 타지에 있는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가면 갈수록 더더더 잘 되는 은혜와 축복 누리기를 소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좌우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올해 여러분 기도 제목 소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성만찬 관계로 약간 시간이 지났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년주일 예배 잘 드렸고요. 자, 내일 삼남년에 시무 예배가 있어서 제가 감리사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밀양기독교연합회 신년 할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창원동 지방에 교역자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지방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오셔서 예배드리고 회의를 하니까 아시고 그렇게 섬겨주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에는 우리 지방에 사무회계 감사가 있어서 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우리 사랑하는 사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1년 동안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카드를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 꼭 한 개씩 챙겨가셔서 하시고, 힌트는 나중에 연말 가을이나 해가지고 우리 성경 암송대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 미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자마자 여러분 바로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홈페이지나 우리 밴드에 보면 우리 표지 사진 있잖아요. 그 1년에 우리 정초에 찍는 사진인데요. 올해도 여기 다 나오셔서 그냥 한 카탁만 딱 찍고 우리 기념 촬영 해서 우리 이렇게 우리 유튜브라든지 이 표지 이 사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스타리아 성합차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제가 까먹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주중에 문자를 하겠습니다. 낮에는 교역자 일 하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7시에 모이셔가지고 우리가 임원 우리 전 교인들입니다. 다 전교인 해가지고 제가 정초에 우리가 임원 교육을 하는데요. 제가 깜빡해가지고 주보는 계시 못했는데 모든 성도들 다 됩니다. 오셔서 우리가 임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제가 설교 시간에 어떻게 보면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좀 디테일한 우리 부분들을 제가 교육을 하는 시간을 정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금요일 날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죠. 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행복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없는 하나님,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변화를 넘어서 우리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귀한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제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 위해 그들의 기도 제목과 기업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